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축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죄를 찾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동안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망원경식 방법으로 천연치료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치료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이유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값이 싸고 사용이 편리하고 재발이 안 되고 또 사람까지 변화되는 그런 치료법인데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십니다. 그리고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잘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주적 지능, 이 코즈믹 인텔리전스라는 말과 같이 우리 인간은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잠재력을 잘 활용을 하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 있고 40여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전공 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나태하고 또 부주의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외모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IQ도 하나님을 닮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외부에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력, 하나님의 능력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 천연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일하시게 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치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전체 주제를 땄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경험, 이게 거듭남의 경험. 제가 어제 저녁, 그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 할 것이다. 이런 소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에 기도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저는 주저없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믿음의 기도, 가장 깊은 경지의 믿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기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를 능가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살도록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 속에 살도록요. 이 기도는 남김없는 헌신, 철저한 신뢰, 완전한 자기복종, 그리고 이 기도는 항복의 기도, 승리의 기도, 사랑의 기도입니다. 미국의 TV 설교자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 캘리포니아 가든 글로브에 있는 수정교회 담임 목사세요. 이분이 이 수정교회는 1만 장의 유리창으로 장식된 성소와 2,7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인 사고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4명의 아들을 둔 노만과 사라 부부 얘기인데, 딸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무렵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온 교회가 이 집에 딸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이 가정에서도. 근데 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은 산모의 자리가 마르면 빨리 가서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출생 2주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깔아앉은 목소리로 이 아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무서운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딸 이름이 레아인데 레아가 전응아랍니다. 몇 년밖에 살지 못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황급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 기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믿음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일 에반스와 로이 로저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가정에도 레아처럼 특수화의 운명을 지닌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참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데 이 아이가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빠는 미처 몰랐던 천사라는 제목으로 체험 수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레아 엄마에게, 아빠에게 재활원 같은데 특수아들을 돌보는 곳으로 아이를 좀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하니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나중에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그런 의견이 옳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부가 다 건강하고
우리 네 아들들도 동생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레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집에서 레아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이 지났습니다. 안부 전화를 했는데 아주 생기발랄한 주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레아는 잘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집에 4명이나 더 있어요. 목사님이 놀라서 뭐요? 뭐라고요? 그 한 명 딸 하나 정상적이지 못한 딸을 키우는데도 힘들 텐데 그런 아이가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부모들이 돌볼 수 없거나 돌보기를 원하지 않는 특수 아이들을 3명이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양자로 입양시켰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생을 사랑을 나눠주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 아이들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이제 더 이상 레아가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약속이 성경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집회 가서도 좀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 속에는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네 아들들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키우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레아가 완전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레아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레아가 가진 결점까지도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세상은 안 바뀝니다. 불편한 일들이 많으시죠. 원망스러운 일들 많으시죠. 무고를 당할 때도 있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많으시죠.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집니다. 아내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집니다.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뀌면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이래로 레아는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이야기에서도 보십시오. 불행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복의 기도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가장 잔인한 처형. 신인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십자가형을 받을 때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요, 손으로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서 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쇠붙이가 다닌 채찍으로 때려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초롱, 짐승처럼 비인도주의적인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상에서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시에 그를 못 박는 사람들만을 위한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지구상에 존재할 모든 인류를 용서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자신감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한계,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없는 극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라납니다.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자신만만하던 삶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 중심, 자아 중심 신앙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익한가를 느끼면서 좀 빠르거나 늦거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혹심한 갈등과 몸부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가 예수님을 직접 알게 될 때 예수님의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경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은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죄를 파멸하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우리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기로 결심한 뒤로 죄가 가져온 완전한 분리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도 십자가 얘기를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갈 때 그는 초죽음이 됐습니다. 죄가 가져온, 우리의 죄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베다니로 가는 길인데 왼쪽으로 가는 겟세마네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친구 나사로가 있고 그의 열렬한 팬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편히 쉴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신체적으로 심한 고통, 신음 2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죄가 가져온 완전한 분리,
공포의 몸부림, 거기다가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한 심한 갈등,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발악과 최후의 공세,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기서 치면 끝장납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사탄이 들추어낸 가장 견디기 힘든 장면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장 총애받던 제자 중에 하나가 돈 받고 그를 팝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중에 하나가 그를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손을 붙여보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 모습에서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가 되기로 결정하셨지만 죄가 가져온 완전한 분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거, 어떠한 공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 이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구 죄인들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지불해야 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를 보라. 고통 중에 그는 마치 그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신다. 그리고 그 창백한 입술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마침내 그는 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유혹, 인간의 동정조차 갈망하던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존심, 책임감, 사명감, 사랑, 마침내 사랑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체절망의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3번씩이나 이런 승복의 기도를 반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 3번 움츠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는 자기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는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멸망하는 인간이, 무수한 인간이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치러주십니다. 이 배경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순결과 행복과 영광이 모두 다 있는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범죄한 인류의 중재가 되실 것이었다. 그의 기도는 이제 복종만을 나타내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제게 서글픈 일은, 우리 원래 아이가 셋이었는데 첫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정신동작장애 질환으로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병원비가 내 월급보다 항상 많이 들어갔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벌 주셔야지 왜 죄 없는 내 딸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웬일입니까? 한 사람이 미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미치더라고요.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제가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전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생각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돌파구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천장까지 닿지도 않아요.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도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공경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주어진 고난,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다 모시는데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명의 딸을 더 주셨습니다. 입양한 딸들이요. 그들이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한 도움을 주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재림의 아침에 꼭 거기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